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좇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날에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전에 시간에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진리로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하였고 그에 이어서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드라마를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드라마를 통해서 그 대사를 통해서 또한 배경음악을 통해서 분위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청자라면 그들의 심금을 울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심금이 울릴 때에 물론 드라마를 보면서 고구마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이렇게 되면 그 드라마를 계속 시청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드라마를 시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은 손님들이기 때문에 고객 만족, 그들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만족이 있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감동을 주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시청자들 또 시청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세상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고객들의 마음과 비율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품성이 있지요. 유감스럽게 그렇게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이 강단도 바뀌어왔고 예배도 그렇게 바뀌어왔고 설교도 그렇게 바뀌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설교다 그러면 설교를 통하여 소위 회중들에게 교우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애쓰는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감동을 주어야지만이 예배에 참석해서 감동을 받아야지만이 그래야지 계속 그 교회의 교인으로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목회자의 지지자가 될 것이고 후원자가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목회자들의 성공의 여부는 당연히 설교에 주로 달려있는데 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는 감동적인 설교를 하라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라 그런 설교의 원리들이 일반적으로 전해지고 알려지고 가르쳐집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설교학을 배웠을 때도 그렇고 목회하는 중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설교학교에 제가 다녔을 때도 그렇습니다. 설교학교 원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한 목회할 때 설교학교만 해도 어쨌든 한 군데는 다니다가 중퇴했고 한 군데는 세미나만 참여해서 한 3박 4일 세미나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 설교학교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전체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듣고 보기도 했고 자료들도 사서 구해 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휩쓸어가는 또 설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부지런히 노력하는 건 뭐냐 하면 감동적인 예화를 발굴해내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예화. 소위 11조 설교를 한다 그러면 11조를 내가지고 복받은 사람들. 또 소위 순종의 축복이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다면 그 순종의 기준과 대상은 그런 거지요. 일반적으로는 목회자에 대한 순종. 목회자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뭘 하라고, 뭘 봉사하고 뭘 하라면 그걸 순종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 그에 대한 감동적인 예화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GTS나 CBS나 이런 데 가면 감동적인 인생의 간증들이 참 많지요. 그 간증들을 계속 합니다. 그러나 그 간증들을 계속할 때에 그걸 간접적으로 우리가 듣고 본다 해서 그네들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쨌든 그러한 것을 할 때에 어찌하든지 간에 내용을 감동적으로 만들어야 돼. 심지어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한 간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자기의 삶의 실패를 미화를 시켜야 돼. 어쨌든 결론은 이모저모 우여곡절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여러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현재 해피엔딩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참 간증이라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 우리가 간증자가 되었을 때에 어떤 위험성이 있겠습니까? 또한 어떤 교회들은 그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간증자를 세웁니다. 간증자를. 왜? 간증자를 세워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모든 것을 미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 대하여 간증자를 세웁니다. 주일 오후 되면 간증자를 세워요. 이게 말하자면 지난주일 설교를 듣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달라졌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간증자를 세워요. 그러니까 그 이제 A라는 집사님이 그 다음에 B란 성도님이 C란 장로님이 D란 권사님이 간증을 계속 이어서 해요. 왜? 자신의 인생 간증이라면 한두 번 하고 끝나겠지만 지난주에 설교 듣고 아니면 지난 수요일 금요일 설교를 들은 다음에 내가 이런 걸 깨달았고 이렇게 변화됐다고 간증을 하는 간증자를 세우니까 나름 이제 그 설교가 문제가 있는 설교라 할지라도 반론 제기자가 없겠지요. 왜? 저기 증인들이 있는데 그 설교 듣고 해피엔딩이 됐단 말이야. 그러한 간증자를 세우고 또 한 교회는 어쨌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복받은 이야기로 간증자를 세우는 거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야기로 잘된 이야기. 야, 어느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종했더니 안 풀렸던 것이 다 풀렸어. 그런 간증자들을 세우면 그 교회는 성공 전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이 간증자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최대한 이것저것 우리 자신이 잘못했고 허물이 있고 또한 현재 결과적으로 이랬다 했을 때에 간증을 하려면 현재를 해피엔딩하는 정말 잘 풀렸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삶에 어리석고 부족한 것들은 최대한 제거하려고 할 것. 제거해요. 저 같은 설교자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 결국은 제 경험이나 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경험이나 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위험성도 그런 거예요. 하다가 보면 좋은 이야기만 하거든.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 아름다운 이야기만 하는 거.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 자기의 어리석음보다
자기의 교만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복되어지면 설교자가, 목회자가 정신이 왜곡되고 기억이 왜곡되고 이상해지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온 것처럼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간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간증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에는 셀 교회나 셀 예배나 이런 것 하지요. 그러면 그런 데서 큐티를 하면서 그에 대한 나눔, 간증이죠. 소위 말하면 성경 본문이 이런 것을 내가 일주일간 붙잡고 살았다가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전반적으로 누가 되냐? 그러면 위선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일주일의 삶은 그냥 평이합니다. 특별한 사건과 일들은 인생살이에서 드물게 있습니다. 어쩌다가 자식이 수능 보고 우여곡절 끝에 기업에 취직하고 자신도 어려움을 겪고 그런 특별한 일들은 어쩌다가 있는 것이. 그러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소위 특별한 간증들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범한 삶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러한 아름다운 일이 있었다고 이리저리 맞춰야 돼. 맞춰야 돼. 예를 들어 내가 옷을 샀는데 그 옷을 전날 밤에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그 살 옷을 꿈에 나타났는데 보여줬는데 놀랍게 내가 어느 옷 매장에 갔더니 그 꿈에 봤던 그 옷이 있더라. 그렇게 미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꿈을 개꿈처럼 꾸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억의 왜곡을 통하여 그 꿈에 봤던 옷이라고 뜯어 맞출 수도 있고 꿈에 봤던 옷이라고 해서 그 옷을 사기 전에는 옷을 벗고 살았습니까? 아니 그 옷을 사서 입으면 신령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별거 아닌데 자기 삶을 미화해야 되니까 아름답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치 자신 육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닌 영적인 삶, 신령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육적으로 변해가고 잘못돼가는 그러한 교회 시스템이다. 그럴 때 되면 교인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해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왜곡하고 조작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문제는 스스로 감동을 받아요. 그걸 미혹이라 그러는 거예요. 미혹은 정말 광범위하고 다양한 양상과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나도 이제 저 간증했던 A라는 교우보다 내 간증이 더 멋지고 아름다워져야 되죠. 간증하는 교회로 만들어 놓으면 간증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적이고 잘못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이 돼요. 더군다나 이제 큰 대형교회 같은 목사님이라고 치면 설교 중간중간에 소위 그 교인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 간증을 끄집어냅니다. A라는 그 교회의 장로님의 사업가인 장로, B라는 어느 권사님의 선조,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면 정말 그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은 대단히 신령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초대형 교회나 대형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나도 저 설교에 출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출연이요? 좋은 쪽으로 출연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는 저 설교 안에 예화가 되는 정말 성공 스토리가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스토리가 되는 그 내용에 나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인준을 받아버리는 것이 되죠. 그래서 전략 가운데 그러한 것을 사용하면 그러면 그 예화의 대상이 되는 분은 그 목회자의 편이 일반적으로 됩니다. 장로님들이 목회자를 지지하는 사람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지지하는 사람들을 띄우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옳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간증을 이리저리 사용하면 아니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죠. 사실은 무서운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음악을 듣다가 감동이 오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바로 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나 참 위험한 것은 뭐냐 그러면 설교를 듣다가 그 다음에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감동이 오면 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왔어라고 결론을 짓는 것이지. 왜? 그렇게 돼야지만이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거든. 그래서 어리석어진 교회의 또 다른 방식은 찬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나 복음성가를 이용하는 것이. 물론 그런 방식은 세상에서도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쇼핑하러 가면 또 백화점에 쇼핑하러 다닐 때에 백화점에 뭘 틀어놓습니까?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음악을. 마트에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뭐 공동묘지처럼 조용하고 그렇게 안 해놓잖아요. 뭐가 북적북적하고 하는 걸 틀어놓잖아요. 곳곳에 또 미디어 화면을 틀어놓아요. 북적북적하고. 그렇게 만들어야지만이 우리가 물건의 매출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다 실험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에 물건의 이 수요가 더 많을 것인가, 물건을 더 많이 고객들이 구매할 것인가 다 조사하는 거예요. 클래식을 틀어놨을 때, 아니면 뭐 어떤 음악을 락을 틀어놨을 때, 어떤 음악을 틀어놨을 때 사람들이 물건을 더 잘 구매하더라. 아니면 음악 가운데 가사가 있는 그러한 음악을 틀어놨을 때는, 아니면 곡만 있는 그런 걸 틀어놨을 때 달라요. 똑같은 매장이라도. 그걸 다 연구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 기교와 기술이 교묘하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것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 자, 교회에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기도할 때 뭘 해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려면 음악을 틀어야 돼. 음악을 틀어야 돼. 누구는 막 찬양을 불러야 돼. 기도를 막 시켜놓으면 이제 드럼 치고 두구두구 당당당 하고 막 예예예 하면서 막 기도를 주여 해라 기도 좀 몇 개 불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하면서 인도자가 뭐 그냥 다 기도 시간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인데 뭐 찬양 시간이 아니라 기도를 주여 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신디사이저 치고 드럼 치고 앞에서 막 주여 예예예예 야야 방언도 했다가 뭣도 했다가 그러면서 임하소서 기도를 받으소서 그러면서 막 예예예 그렇게 한다고 말. 제가 어느 곳에 집회를 갔는데 기도를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뭐 저야 이제 제가 집회 강사일 때는 기도를 그래도 한 20-30분씩은 어떤 말씀 끝나고 하는 입장이어서 한번 기도를 하는데, 아니 스태프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뭐 하냐 그럼 일어서가지고 손을 까딱까딱 하면서 불러 그러면서 또 남은 절반 이상의 스태프진들은 예예예예 그러고 있는 거 두구두구 당당당 하면서. 그래서 제가 집회 강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뭐라 그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권위에 순종하세요. 여러분도 회개하세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그거 하지 말고. 그렇게 안 하면 성령이 안 임한대. 자기들이 그렇게 할 때 막 불이 임하고 회개가 터진대. 아니, 당신들이 그렇게 안 해도, 그러면 당신들이 부족한 성령님의 능력에 뭘 더하는 거야? 당신들 조용하고 당신들도 기도해. 그러니까 이게요, 공동묘지처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용한. 아니, 왜 조용해?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는데. 안 조용하지요. 그러나 이제 점점점 영적으로 쇠락해지면 기도할 때 되면 조용하거든요. 무덤이 되거든. 그러니까 무덤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음악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 당당당당 해야 돼요. 막 뭔가가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짧게 끝나고, 짧게. 그냥 한 10초 두구두구 당당 주야 하고 또 기도 제목도 바꿔. 그 다음에 막 이걸 주야, 이걸 이루어주세요. 그 다음에 두구두구 당당당 하고 딱 끝나고 얼른 지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시끄럽게 막 하면요. 이게 1, 2분밖에 안 지났는데 30분, 1시간 지난 것처럼 느껴져요. 뭔가를 한 것처럼 느껴지거든. 뭔가를 나는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라고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음악을 사용할 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영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거부감이 느껴지겠죠. 평상시에 성령님으로 기도하던 사람들, 평상시에 주님 안에 거하던 사람들은 안 맞겠지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하고는 코드가 맞아요, 이게. 코드가 맞아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 그럴 때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이에요. 왜? 육의 자극이 일어나니까, 육의 자극. 육의 자극이 일어나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 감동이에요, 감동. 혹은 감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감동을 받지. 그러한 육의 자극을 일으키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하기 위하여 검고 타는 자를 불러오라. 그렇게 하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건 선지자가 예언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선지자가 기도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 지금 기도 생활해야 되겠는데, 자, 검고 타는 자여 두구두구 당당당 띵까 띠리리리링 해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애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애원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것이 모든 선지자마다 나와 있는 게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검고 타는 자를 불러가지고 애원하는 필수 과목이 아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 위하여 검고 타는 자 불러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려고 검고 타는 자 불러오고,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주님이나 세례 요한님 말씀 증거할 때 검고 타는 자 불러와가지고 배경 깔고 띠리리 띵띵띵띵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해. 어찌하든지 간에 이 미디어나 아니면 음악을 통해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자극을 해요. 자극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가 자극되는 걸 경험시키는 거예요. 언제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 될 때 사람들은 뭘 느끼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성령님의 역사구나. 그 다음에는 오픈마인드예요. 오픈마인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 설교자가 전하는 것에 오케이 해야 되겠다. 이 목회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겠다. 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아. 여기에 성령님이 계시는 건 맞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미혹의 음성과 소리를 성령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잘 듣는 사람들의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그 여러 특징 가운데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것, 감정적으로 찬양하는 것. 감정적으로 기도하고 감정적으로 찬양하는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속살거리는 귀신의 음성을 잘 들어요. 문제는 자기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들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끔찍한 것이지. 양심이 있으면 자기가 들은 것이 그냥 동일한 어떤 스타일로 왔는데 너무 어떤 것은 얼토당치 않은 거고 어느 것은 그럴싸한 거다는 걸 양심 있는 사람은 알 거예요. 비슷하게 들려온 거라. 근데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던져버리고 이건 그럴싸해. 이것만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또 간증도 하지.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내게 와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하자면 뭔가 한 10개가 들렸으면 같은 스타일로 같은 감동으로 같은 느낌으로 그럴 때에 10개 중에 소 7, 8개는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4, 5개가 이상해요. 그런 건 다 집어던져버리거든. 집어던져버려. 그 다음에 그럴싸한 것들만 때로는 성경적이게 보이는 것들만 남겨놓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의 삶에서 대부분의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내용은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말할 계제가 없어요. 아니 내가 직장에 3군데가 있는데 어느 회사에 취직해야 되겠느냐 그럴 때 그게 딱히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할 만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 회사가 아주 악을 자행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어느 회사는 의류회사, 어느 회사는 건축회사, 어느 회사는 인테리어 회사,
그렇다면 모국의 차이가 있겠냐고 말. 그러나 이제 자기 삶을 미화를 시켜야 되겠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에서 너는 건축회사에 취직해라. 너는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해라. 너는 뭐 어디 회사에 취직해라.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인생사가 그런 것이에요. 마트에 가서 무슨 물건을 살 때에 어느 물건은 사도 되고 어느 물건은 사지 말아야 된다. 그게 성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사는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 자녀가 가야 될 뭐 학과를 선택할 때에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듣는데 때로는 엉뚱하게, 때로는 그럴싸하게, 그러면서 그럴싸한 것만 남겨놓는 거야. 몇 개 남겨놔가지고, 그래야지만이 자기는 정말 신령한 사람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인 특징으로 그런 미혹된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같이 듣는 사람 특징을 볼 때에 감정적인 기도를 해요. 감정적인 찬양을 듣거나 해요. 이게 말하자면 그냥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자각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지금 현재 똑같은 사람, 나도 똑같은 사람. 그 다음에 세상 노래를 감정을 잡고 부르면 신체의 반응이 나타나.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 육 혹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동이 지정의를 가진 나란 존재가 감동을 받으면 이 영혼과 육체는 지금 하나로 되어 있잖아.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육체도 자극이 일어난단 말이야.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알 거예요. 야, 성령이 임재의 어떤 현상들, 이제 찌릿찌릿하고 뭐 할 때에 정말 성령으로부터 와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자극되면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사람은 인식할 거예요. 알 거예요. 그냥 세상 노래 좋아하는 걸 하나를 부르면서 자기가 감정을 잡고 불러보는 거예요. 감정을 잡고. 세상 노래. 그럼 뭔가 찌릿찌릿해져요. 해보셔요. 해봐. 만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럼 해보란 말이에요. 감정을 잡고. 거기에서도 신체 현상이 나타나요. 왜? 자기가 감동을 받는다면. 근데 이제 찬양이나 복음성가는 더 그래요. 일반적으로 저는 찬송가를 대부분 부릅니다. 왜냐하면 찬송가는 이 감정을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조심해야 될 곡들이 얼마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막 감정을 대단히 이입하고 잡고 그렇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찬송가의 대부분이 말씀에서 그대로 많이 왔기 때문에 말씀에서 오는 건 믿음의 영역이지 감정의 영역이 아니거든. 감정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더군다나 사람 따라요. 이 감정형의 사람이 있고 이성형, 지성형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감정형의 사람일수록 감정 잡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똑같은 두 사람의 영성이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같은 찬양을 부를 때에 A라는 사람은 좀 더 이성형이기 때문에 감동을 별로 안 받고 B라는 사람은 감정형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말. 똑같은 영성이라고 가정해도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냥 아니 영적인 걸 제외하고 우리가 같은 드라마를 보아서 감동적인 무슨 드라마를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눈물 뚝뚝뚝 흘려요. 근데 좀 이성적인 사람은 그것보다는 야, 저 주인공이 대사를 하는데 더빙한 거 아니야? 입하고 대사가 좀 안 맞아. 이런 것을 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배경음악이 좀 제대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각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더 감정적이어서 더 감정적인 자극에 훨씬 더 흥분돼요. 문제는 찬양을 통하여 그럴 때에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미워하고 우리 자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원한 거야. 이건 성령님으로부터 온 감동이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행태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일주일 내내 전혀 기도도 하지 않고 전혀 성경도 안 보고 말하자면 영적인 신앙생활, 신앙 활동을 일주일 내내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 그것이 이제 어느 단체,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했더니 몇 프로냐 그러면 65점 몇 퍼센트, 거의 66%에 가까워요. 65%가 넘는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뭐 말하자면 차를 타고 가면서 하는 그때라도 기도하는 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한다고 말이에요. 산책하고 걸어갈 때 또한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이걸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65%가 넘어요. 한국교회 크리스찬들 말이에요. 한국교회 크리스찬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이제 딱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참여도 하지 않지만, 아니면 인터넷 설교를 듣는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안 한다고 막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올스톱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내가 크리스찬이다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한다고 가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드럼을 치고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고 그럴 때에 감동을 느끼면 되는 거야. 뭔가를 느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었고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러한 삶이 신앙생활이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적당히 기도해라. 적당히 성경 봐라. 적당히 믿어라. 많이 심각하게 믿어버리면 이상하게 되더라. 이 잘못된 미혹에 빠져있는 사람이 심각하게 더 기도하고 심각하게 성경 보고 그래가 이상해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주님보다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전토를 더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적당히 기도하는 게 어딨고 적당히 성경 보는 게 어딨고 적당히 찬양하는 게 어딨겠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그런 거 없지요. 그러나 자기가 세속화되고 세상화되니까 적당히 해야지 가장 편한 거예요. 적당히 해야지 가장 소위 은혜로운 거예요. 적당히 해야지. 그래서 적당히 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 안 키웁니다. 자, 인권이고 선택이기 때문에 너희가 20살 넘은 다음에 알아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해라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인구는 굉장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비율로 하면요, 대한민국의 이제 주일학교라 그럴 때에 영아부부터 고3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주일학교, 유치원 애들, 어린아이들부터 고3까지 이 주일학교, 폭넓은 주일학교에 있어서 인구수로는 몇 프로가 줄어들어 가고 있냐 그러면 20%가 줄어가고 있어요. 정말 생각외로 이 최근 10년간의 통계입니다. 10년간의 인구가 20%가 줄어가요.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 줄어가는 통계는 뭐냐 그러면 37%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줄어가요. 그러니까 세상 인구가, 한국의 청소년 인구, 어린이 인구가 줄어가는 것보다 2배 가까이 교회에서는 줄어들고 있어요. 크리스천들인데, 크리스천이 낳은 자녀들인데, 물론 뭐 주일학교나 교회학교 보낸다 해서 신령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뭐 기본은 있잖아요. 기본적인 상식이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교회 학교가 있다 그러면 안 보낸다 그러면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하게 하느냐? 아니 애니메이션 보게 하고 좀 머리가 크면 공부시키고 공부하게 하고 수능 준비하게 하고 영어 학원에 보낼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 함께 이제 여행을 보내고 아니면 K-팝 연예인들한테 뭘 보내고 그런 건 한다고 말. 그렇게 세상에 비추어 세상의 인구 감소에 비추어서 최근 10년 사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연적 인구 감소의 비율보다 20%에서 37%니까 거의 2배까지는 안 돼도 어쨌든 그런 상당한 그러한 비율로 60-70% 되나요? 그렇게 더 교회 학교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모들은 자신의 신앙이 괜찮다고 느끼겠죠. 왜? 찬양만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주로 복음성가가 감성을 자극하는 복음성가가 많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 부르면 돼요. 정신없이 부르면서 주야 시키면 되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하고 두구두구 당당당 하고 막 정신없이 그냥 그러면 짧은 시간도 길게 느껴지죠.
아니, 여러분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데 애들이 그냥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고 다닌다고 쳐봐요. 응? 그러면 한 10분 뛰고 다녔는데 체감상 2시간 뛰고 다닌 것처럼 느껴져요. 2시간. 보통 일반적인 좀 중형교회만 해도 예배 시간 1시간이에요. 1시간. 1시간. 11시 예배 시작하면 12시에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주여하고 그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또 찬양 좀 하고 그리고 두구두구 당당당 주여하고 예배 끝나고 한 1분이나 2, 3분이나 막 두구두구 당당당하고 주여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느껴지는 것은 야, 내가 예배 드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교인들이 예배에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 다음 주도 온단 말이에요. 만족하고 가려면 뭐 해야 돼요? 감동을 전해줘야 되네, 감동을. 감동을 전해줘야 돼. 근데 지금 현재 믿는 사람들의 태반이 영적이지 않잖아요. 주님과 별로 가깝지 않잖아요. 세상과도 가깝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감동을 전해주려면 그런 사람들 옳다고 해야 돼요. 괜찮다고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고 해야 돼요. 괜찮다고 해야 되고 주님이 당신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다 해야 되고 당신들의 서러운 눈물에 주님께서도 함께 울고 계시며 동참하고 계시다고 설교해야 돼요. 그런 유사한 찬양들을 골라야 돼요. 복음성가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찬양보다는 요즘에는 복음성가들이 더 환영을 받지. 그렇게 해서 감정을 자극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어쨌든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설교 듣다가 감동받고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감동이 생기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야.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가 된 것이죠.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동일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동일한 신앙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똑같은 하나의 복음성가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는 믿음으로 불러보고 똑같은 곡을 하나는 감정을 담아서 불러보시라 그 말. 그러면 신체가 반응하는 건 틀려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 예를 들어 최홍덕 간사님의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이다 그러면은 이걸 그냥 믿음으로 주님의 삶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해야 될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러나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부를 수가 있고 감동적으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야 음악가 출신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1학년 때도 가를 맞았어요. 낙제였어요. 낙제. 그러니까 저는 음악성이 좋지 않으니까 수음미양가에서 가를 맞았다 그 말이. 그러니까 저는 감동적인 찬양을 잘 못해요. 음악성이 떨어지니까 그냥 삑사리나 나고 고음 처리가 안 되고 고음 불가 그런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이 그냥 제가 감정을 좀 잡아가지고 앞부분만 불러보면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제가 주님을 전혀 바라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감정을 담은 거예요. 감정을. 그런데 어쨌든 저의 부족한 음악성으로라도 이쪽에 감동 쫙 와요. 이쪽 마음이 아니라 신체가 머리 쪽에 찌릿해져요. 성령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저가 느끼는 거예요. 그냥 제가 못 부른 제 스스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요. 감정을 담아가지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아니, 세상 음악은 감정 담아도 자기 감정인 줄 아는데 복음성가는 감정 담으면 그렇게 안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찬양 부르며 눈물을 흘리려고 애를 쓰니까 그런 감동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마치 간증처럼 차포 다 떼어내고. 그러면 제가 그냥 밋밋하게 믿음으로, 제 입장에서 믿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으로 그냥 밋밋하게 부르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렇게 부른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내 바람과 소망이고 감정을 담아 부를 때보다는 이 찌릿찌릿한 것이 없어요. 없어. 감정과 우리 신체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을 담아 부르면 내 신체는 반응하고 자극된단 말이에요. 자극돼. 혼자 그냥 자기 찬양에 빠져드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부르짖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반면에요. 반면에 감정적인 기도가 있어요. 감정적인 기도를 하려면 목소리가 커야 되죠. 그래서 똑같이 주여할 때도 믿음으로 어떤 주님 향해서 주여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담아서 주여! 감정을 담아서 주여! 그러면 신체가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삶과 신앙이 다른 위선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생활과 삶은 거짓말이고 폭급하고 분노 속에 차있고 욕설 속에 이기심에 욕망에 욕심에 이간질에 시기에 그렇게 살면서 기도는 또 뜨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신기해. 유감스럽게 다는 안 그런데 기도할 때 막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부류가요. 귀신이 쉽게 틈타고 그 다음에 삶이 엉망이 되어버려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면서 감정적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뭔지를 배우지는 못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감정을 담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로 목회자들이 설교가 끝나면 탈진이 일어나는 사람, 지치는 사람, 설교 끝나면 사람들 안 만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감정적으로 설교하는 감정적으로 마치 연기하는 연예인처럼 단어마다 감정을 실는 거예요. 슬픔 그러면 슬픔이란 단어를 언급할 때 슬픔을 집어넣어요. 제가 설교 학교에 다닐 때 우리나라에 유명한 설교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 학교는 1년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몇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설교 학교로 유명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 나오셨어요. 근데 신학대학원 나온 다음에 설교 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단어의 감정을 실으라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는 은혜를 담으라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어떤 감정을 담으라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할 때 사랑을 담으라는 거예요.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연예인으로 연기 지도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고 유사해요. 성경 읽을 때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럴 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요. 주님의 탄한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제가 그런 식으로 한 5분 하면 이 몸이 찌릿찌릿해요. 제 몸이 느껴지는 반응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5분이 아니라 30분 설교한 다음에는 지쳐요. 탈진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그러나 자기 만족은 있어. 나는 그 설교를 제가 그런 설교를 30분 했다 그러면 저는 더 육적으로 변해버려요. 영적인 데서 육적으로 더 가버려요. 그러나 그런 걸 할 때 내 만족은 온단 말이에요. 내 만족은. 그래서 설교자들을 보면 감정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경도 감정으로 읽고
설교도, 목소리도, 음성도 감정으로 하고. 그러면 설교자가 자기를 속여요. 왜? 아, 나 신령한 사람이구나. 설교를 30분 할 때 자기가 느끼는 게 있거든, 느끼는 게. 근데 감동이 있단 말이 자기 설교에 나르시심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에 감정 담으면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하여 똑같은 자녀인데 사랑스럽게 자식을 한번 불러보세요. 멋이가 느낌이 온다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여보 사랑스럽게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느낌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설교자가 감동을 담아서 하면 이 감정은 감정을 자극하거든요. 그리고 감정을 자극할 만한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요. 단어들을 사용하고 마치 아이들의 동화책 같은 데 보면 의성어, 의태어 많이 쓰고요. 그런 감정적 용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만들어야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뭐 세상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나 영화는 음악 배경음악을 까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래서 어떨 때는 목회자들이 이제 끝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 막 마지막 기도할 설교 마지막 결론부를 이야기할 때 되면 딱 알고 신디사이저가 잔잔잔잔잔 깔아주고 막 하잖아요. 왜? 감정을 자극해야 돼. 성령님 가만 계셔요. 우리가 다 조작해가지고 알아서 할 테니까 마지막에 막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잔잔잔잔잔잔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께로 나오십시다. 잔잔잔잔잔잔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야이 코러스 넣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주여 부릅시다. 주여 두구두구 당당 불을 딱 끄고 그래야지 감정이 자극될 거 아니에요. 불을 꺼야지. 불을 꺼야지. 아니 불 끄는 게 잘못이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감정을 자극되는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소를. 문제는 그렇게 해서 예배 끝나고 한 10분 함께 모여서 두고두고 당당당하고 막 불 끄고 막 주여 그리고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주여 나 같은 놈 때문에 그러고 하면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뭔가 한 것 같아. 그러다가 집에 가서 기도 생활 보통으로 하려고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정상적으로 하려고 막혀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럴수록 누구를 더 의지해야 돼요. 그 인도자, 그 설교자, 그 기도 인도자, 그 찬양 인도자를 의지해야 돼요. 왜? 기도가 막혔는데 어디서 막히는지는 몰라. 근데 그 사람이 인도하는 것에 따라 기도해보면 잘 되거든. 잘 되거든. 왜? 육체가 자극되니, 감정이 자극되니. 생각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내 기도가 막혔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때는 잘 됐어. 이상하네. 오늘 그분이 설교하고 그분이 찬양 인도하고 막 할 때는 기도가 잘 됐는데 왜 집에 가서 골방에서 거실에서 길을 걷다가 나 혼자 기도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야 그러면 그분하고 함께 계속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점점점 그럴수록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1:1 하나님 앞에서 1:1 개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육으로 행해서 너희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대로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으로 심었기 때문에 영의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육으로 심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로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알지를 못해요. 왜? 기도가 잘 됐거든. 기도가 잘 됐거든 분명히. 짧게라도 막 짧고 굵게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막 불 끄고 분위기 잡고 쥐하고 땀 흘리면서 인도자가 막 기도하고 얼마나 아프셨나 막 보고 쥐야 눈물 흘리고 그러면 야 저 앞에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하구나. 울면서 기도 인도하고 울면서 막 기도하고 울면서 설교하고 울면서 찬양하고. 그래서 설교나 찬양 기도할 때 울면서 해버리면 팬클럽이 엄청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령하거든 저 사람. 울면서 찬양하면 얼마나 신령해. 울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신령해. 물론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속에서 또한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느끼는 그 은혜와 감격 때문에 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활용점정이 뭐예요? 절제지.
절제지. 울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잘 울기 때문에 돈을 잘 받잖아요. 눈물 연기 제대로 못하면 요즘 세상에 그 연예인은 저기 B급, C급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아무 때나 야지고 액션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뚝 흘려버려야 돼. 그러면 A급이 되고 특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실현당한 여자처럼 뭔 것처럼 바로 그냥 자기 진짜 남편도 아닌데 너무 사랑스러운 얼굴로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실현당한 것도 아닌데 정말 실현당한 것처럼 막 가슴을 찢어지게 막 울고 통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지. 그렇게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 그렇게 실제로 여러 역할의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의 양상, 조현증 양상을 상당히 가집니다. 연예인들이. 왜? 그 역할에 몰입해버리기 때문에. 역할에 몰입해버리면 그 역할이 어떤 멜로 연기나 아니면 코믹 연기나 그런 것은 후유증이 별로 없는데, 악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릴러나 막 이런데 몰입해가지고 해버리면 정신적으로 감정적 후유증이 굉장해요. 쉽게 회복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역할이 자기하고 또 맞게 느껴져요. 반복적으로 행할 때에 인생에는 그런 연예인들은 비극이 찾아와요. 근데 그것하고 양상이 다르지만 원리는 비슷해요. 원리는 비슷하게 그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이 울면서 설교하면 울면서 그러면 저 사람은 저 시간에 성령님의 감동이 놀랍게 있구나 느낄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예외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린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말씀 일반적으로. 그래서 감정적으로 설교하면 이 설교자도 영적으로 비극이 초래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데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는 것을 배워야 돼. 믿음으로 하는 걸 배워. 감정으로 말고.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가 감정적으로 막 기도하면서 뜨거워지고 달구려고 애를 써요. 그건 지푸라기에 불 붙이는 거라. 지푸라기 훅 타버리고 재만 남고 식검정만 남고 끝나버리죠. 장작에 불을 붙여야지 화력이 오래 갈 거 아니에요. 지푸라기 갖다 놓아놓고 불 하나 딱 붙여버리면 확 타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잡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감정을 잡아가지고 눈물 좀 흘렸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오늘은 성공하는 예배를 드렸다. 만족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주에도 감정 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려는데 그 다음 주에는 또 감정이 잘 안 잡혀. 못 눌었어. 이번 주 예배는 좀 실패했다. 그 다음 주에 감정 잡고 울었어. 놀라워. 물론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그 은혜 때문에 울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사실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고 또한 제가 목회했을 때 교우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 왔으니까 그런 것 말고 지금 감정을 담아서 기도하고 감정을 담아 찬양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역사할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그 감정을 담아 누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할 때에 거기에 우리가 동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버려. 일단은 나는 눈물이 안 나는데 저 설교자는 눈물이 나잖아. 저 사람이 옳지.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알 거예요. 어떤 설교자의 목소리에 감정을 담았는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 전에 7080 음악 같은 경우는요, 일반 대중음악 이야기하는 거예요. 7080 음악의 대부분은 감정을 잘 안 담아. 감정을 담는 게 있어도 약해요. 음악성이 강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곡들은 오래 가고 즐겨 불려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잘 안 만들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때부터 쏟아져 나온 음악들은 굉장한 감정을 자극하는 가사하고 리듬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고 빨려드는데, 그러나 그건 메뚜기도 한철이다고 금방 지나가고 길게 세상 음악도 가져가지 못하죠. 오히려 그래서 요즘에 어떤 부르는 복음성가들보다 정말 세상 일반 대중음악, 7080의 대중음악들이 더 깨끗한 것들이 많아. 그냥 남녀 상여지사를 이야기하고 이별을 이야기하고 우정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뭔가를 이야기하고 세상에 뭐 힘들고 어쩌고 뭐 그런 걸 노래하고 대부분 남녀 간에 남녀 상여지사 이야기하는데도 요즘에 어떤 복음성가들보다 더 깨끗한 게 많아. 그건 영적인 것도 아니고 신뢰한 것도 아닌데 웃기는 현상이에요. 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빙자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자극하려는 거예요. 설교자의 목소리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리 될 때에 본인의 영혼은 당연하게 비극으로 달려가고 듣는 사람들의 영혼도 비극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그 설교가 육적인 사람들에게는 그 감동적인 설교, 감정을 담은 그 목소리와 톤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요. 육은 육과 만나거든. 그러나 육과 영은 다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 육적인 행위, 육적인 목소리와 영은 다르단 말이야. 영적인 사람, 영으로부터 오는 것 다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나 우리가 오픈마인드 그런 상황을 본 다음에 내가 영으로 사는 걸 포기해버리고 야 저거 신령하고 맞는 거야 라고 오픈마인드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맞아요. 이제 코드를 맞췄으니까 코드가 맞아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울고 웃고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진실로 우리의 개인의 기도 생활은 무너져요. 우리 개인의 찬양 생활도 무너져요. 막혀가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막혀가기 시작해. 그러나 왜 어디에서 막혀가는지를 잘 인식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 중심으로 하는 여러 찬양 단체들 많습니다. 거기에 참 많은 젊은 애들이 동참해 왔어요. 지금 팬데믹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모입니다만은 2019년 언제까지 엄청 모여왔어요. 그런데 애들이 뜨겁게 젊은 20대, 30대 친구들이 찬양하고 막 박수치고 방방 뛰고 흥겨워하고 때로는 찬양하다가 울고 그래요. 근데 상당한 특징들이 뭐냐 그러면 개인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화요 집회, 토요 집회, 금요 집회, 목요 집회에 참여하는데 주로 이제 그런 단체들은 소위 선교단체 이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하고 좀 피하려고 수요일, 금요일 이럴 때는 피해 주일은. 그러니까 월요 집회, 화요 집회, 목요 집회 뭐 이렇게 갑니다. 충돌하지 않으려고. 그거 같이 해버리면 모이는 사람 적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화요 집회에 참여했는데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 특징이 나타나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더 화요 집회를 의존해야 돼. 왜? 이때 이 화요 집회에 참석하는 거 진짜 신앙생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때가 자극되니까. 그때가 자극되기 때문에. 그러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환경과 여건과 처지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는 거야. 사연들이 이거뭐지 뭐 많았어. 그래도 하나님과 내 관계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설교자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저 기도 인도자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홀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내가 찬양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이에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도 기도가 좀 안 될 때는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의존하면 진짜 기도 생활이 또 막혀버려요. 진짜 기도 생활에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의지하고 그런 찬양이나 배경음악 없이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게 보편적이 돼야 돼. 그러나 어쩔 때는 그 도움이 찬양 틀어놓고 반주 틀어놓고 기도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그런 삶을 살면
내 정상적인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런 거 없이 주님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좋은 음악 깔아놓고 낮에 내처럼 주여 밤엔 달처럼 주여 이렇게 살 순 없을까 아버지요. 좋은 찬양 좋은 복음성가라도 우리의 감정은 약하게든 강하게든 자극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절제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전에 한국교회에 이상한 걸 들여온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강의 설교자로 유명한 지구촌교 원로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동훈 목사님이 뭘 끌고 들어왔냐 그러면 끌고 들어온 게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관상기도라는 것입니다. 관상기도. 로마 가톨릭 찬주교가 사용하는 관상기도예요. 관상기도가 뭐냐 그러면 침묵하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명상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들도 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막 상상하면서 딱 바라본다는 거예요. 보좌를 바라보는 기도. 그런 것부터 내용 스토리가 많고 그럽니다만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막 마음속에 그래. 관상기도 바라보는 거 상상해가지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관상으로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내가 마음속에 막 그렸을 때 진짜 예수님이에요? 진짜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소위 성경을 입각해서 상상하고 바라보았을 때 진짜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이 자신의 유명세로 그 4인방 유명하죠? 하영규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홍경길 목사님. 이동훈, 홍경길 이 두 양반은 알아주는 저 왼쪽에 계신 분들이죠. 그러면 그런 양반들이 유명한 이름값으로 초대형 교회 목사로 대한민국에 알아주는 손가락에 끼는 원로 목사로 관상기도를 전하니까 교인들은 야 목사님이 맞겠지. 야 잘됐다. 나 요즘에 기도생활 안 되는데 저 관상기도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는데 보좌를 그리고 감정적인 사람일수록 그 다음에 상상력이 좋고 공상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상상이 될 거 아닙니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자 우리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다. 그러면 상상력이 좋은 사람은 생각이 되죠.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에요. 설교자도 그래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시다. 그리고 이제 설교하면서 자 우리 기도합시다. 자 우리도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읍시다. 굉장히 감정이 자극되고요. 뭔가 된 것 같아요. 자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몸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다. 물론 제가 지금은 감정을 담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감정을 담아가지고 하면 훨씬 더 상황은 달라질 거예요. 제가 연기를 더 배우고 그러면 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때에 자극이 돼요. 소위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진리의 은혜, 주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찔찔해진단 말이에요. 감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 드라마 보고 영화 볼 때 눈물 흘리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 안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설교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감정이 자극되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교인들의 헌금을 뽑아내기 좋은 목회자도 그런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면 돼요. 감정적으로. 저희 같은 저는 이제 목사일 뿐 아니라 선교사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선교 후원금을 더 많이 뽑아내려면 뭐 하면 돼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아이들 사진 찍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쌀 전달해주고 이런 영상들, 자료들, 사진들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면 된단 말이에요. 왜 감정이 자극되잖아요. 막 구정물이 찍찍찍 흐르고
더럽고 추리하게 살고 그런 아이에게 미숫가루라도 하나 갖다 주고 빵이라도 몇 개 갖다 주고 그리고 손잡고 기도하고 그럼 뭐가 자극돼? 감정이 자극되잖아요. 감정이 자극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행하는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야지 소위 말하면 선교비가 들어오고 후원금이 들어오고 돈벌이가 되거든요. 감정을 자극할 요소는 선교사님들에게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왜냐하면 개발도상 같은 데는 도시 곳곳에 빈민촌이 있거든요. 빈민촌이 있어요. 응? 제가 사는 곳에 빈민촌이 있어요. 빈민촌이 근처에만 해도 굉장히 길게 그냥 강가에가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빈민촌에 돌아다니면은 돼지가 꿀꿀거리고 돼지가 길가에 돌아다니고 막 이 하수도에가 썩은 내가 올라오고 전부 다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가서 빵 가져가고 뭐 가져가면 막 좋아해요. 뭐 사진 찍으면 돼. 사진 함께 찍으면 돼. 함께 찍으면 보는 사람들의 감정이 자극돼. 거기에 감동적인 사연을 또 넣으면 돼.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병들어서 가족이 비참하게 치료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 이런 자극적인 요소를 집어넣어가지고 뭘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영상 만들기가 핸드폰을 이용해서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과거처럼 어렵지 않아요. 비싼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핸드폰이 그렇게 되지 않았던 시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쉽단 말이에요. 거기에 배경음악도 깔아주고 음악을 깔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밋밋해. 드라마에 영화에 주연배우 남녀가 나와가지고 딱 멀리서 얼굴을 쳐다보고 있어. 얼굴 쳐다보면서 한 걸음 나아가면서 짠짠짠짠 달려가서 다 끌어안는다고 합시다. 거기에 음악 안 깔리면 배우들이 가만 쳐다보다가 뻘쭘 분위기가 안 잡히잖아요. 멈춰 세워가지고 그리웠던 그놈을 향해서 레디고 달려가다가 짠짠짠짠 착 끌어안고 한 바퀴 삥 돌리고 근데 또 여자가 몸무게가 무거워가지고 팔힘이 남자가 빠져서 놓치고 떨어지고 감정을 어떻게 현실에서 자극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여자들 같은 경우는 꿈꾸기도 하잖아요. 그 로맨스. 그래서 여자애들은 로맨스 이런 만화나 로맨스 뭐 그런 소설 같은 걸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로맨스를 좋아하니까. 여자분들은 또 감정이 자극하기 좋기도 하죠. 그걸 찾잖아요. 그런 걸 꿈꾸거든. 꿈꿔. 신데렐라를 꿈꾼단 말이에요. 감정을 더 자극하는 걸 찾으니까. 그러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 말씀, 찬양, 예배로 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감정이 자극되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배워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1장의 믿음은 말하는 것도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도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 그건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역사지. 믿음의 결과물이고 조영기 목사님은 그게 믿음의 정의라고 설교하고 그런 제가 아니다고.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가지고도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실체가 된다. 믿음을 통해서구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믿으니까 바라보죠. 믿으니까 바라봐. 정말 바라봐야 될 대상은 말씀의 주님, 말씀의 하나님. 그러지 말씀 없는 진리 없는 허공 속에 허상 속에 있는 하나님과 주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내가 만들어낸 주님이지. 말씀이 없는 주님은 그건 맹신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고 믿는 영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믿는 거지. 단지 역사에 왔다 가실 역사적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주님은 역사에 왔다 가셨으나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실존하시는 주님을 또한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 아버지보다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믿지요. 그러나 말씀이 아니고는 주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상상하고 공상하는
그래서 점점점 말씀을 벗어나갈 때에 그러한 성화 같은 게 유행한다고 그랬어요. 웃는 예수님 얼굴 성화. 로마 가톨릭 같은 데는 십자가에다가 십자 고상이라고 거기에다가 피 흘리면서 못 박혀있는 예수님을 달아놔요. 왜? 그래야지 감정을 잡잖아. 그래야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미안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 사람이 만든 거지. 정상이지. 그러면서 미안해요. 그러는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형물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니잖아. 만든 거잖아. 그러나 그렇게 달아놔야지만이 감정이 자극되는 거예요. 야, 가톨릭의 방법은 조용한 데서 감정을 잡아요. 고요한 데서. 방식은 다 다르니까. 절간도 그렇잖아요. 고요한 데서 처마 끝에 있는 종이 바람 불면 딸랑딸랑 하는 거예요. 어느 때 징징 또 승려가 나와서 종을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방식은 달라요. 서로 유감스럽게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자극시키는 방법은 달라요. 절간은 고요하게 사용하고, 가톨릭도 고요한 방식을 사용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유물들을 사용해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라색 옷을 입고 붉은색 옷을 입고 막 금잔을 들고 그렇게 자극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 17장에 그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나왔지요. 그거하고 로마 가톨릭이 똑같지요. 똑같아. 다 그 로마 교황청에서 로마 교황이 미사를 집례하는 모습을 보면 그거하고 똑같아. 그 우상들을 앞세우고 들고 가면서 자, 이 빵은 예수의 몸이니 경배하라. 그럼 사람들이 엎드려가 쫙 경배를 해. 보라색 옷 입은 애들이 경배하고 붉은색 옷 입은 애들이 경배하고 가증한 것을 들고 다니는 거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보통 우리 예배당도 이제 분위기를 잡잖아요. 저는 목사 가운을 거의 안 입습니다만은 가운을 헌금위원 가운 입히지, 성가대원 가운 입히지, 목회도 가운을 입지, 분위기를 잡아야 돼. 그래야지만 이것저것 짬뽕해서 분위기 잡아가지고, 진짜 예배 같아. 아니, 예배 같으려면, 그 오케스트라 좋아하는 사람 오케스트라가 다 있어가지고, 기도 갔다 그러면 누가 대표 기도 끝나면은 막, 그냥 바이올린 켜고, 막 짠짠짠하고, 아멘, 쫙 분위기 잡으면, 성가대 앉아가지고 성가대가 오케스트라 동원해서 소위 찬양하는 것만 듣고 경험해도 야,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야, 이게 진짜 예배야, 살아있는 예배야. 왜? 저 오케스트라가 하니까 감동되잖아요. 감동돼. 더군다나 그 사람이 오케스트라 좋아하고 그런 공연 좋아하는 사람이 모차르트나 쇼팽이나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예배당에 그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오케스트라로 찬양하고 성가대가 막 화음 맞춰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루구루랑당당당 하니까 얼마나 자극되고 좋겠냐고 막. 이게 정말 예배지. 가톨릭은 그래서 그 요소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요. 야, 이게 정말 예배지.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셔. 점점점 그렇게 우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영인지 육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점점 이 시대는 이렇게 감흥으로 살아갑니다. 감동으로 살아가야지, 감정으로 살아가야지. 그래서, 아니, 세상은 그렇게 하면 좋아요. 손님에게 뭘 줘야 돼요? 감동을 줘야 돼. 그래야지 손님이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건 지혜로운 장사법이라, 그건 하셔야지. 고객이 오면 인사 잘하고, 응대 잘하고, 서비스로 커피 타주고, 음료수 드실래요? 드시고, 좋은 말로 하고 웃는 얼굴로 하고 그건 그렇게 해야지. 그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못하면 장사를 마라. 장사 안 되니까. 근데 진리는 그런 게 아니니까. 진리는 그런 장사하는 장사집이 아니니까 내 집으로 강도의 구로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그러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는 장사꾼들의 노름이 아니니까. 거기에는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을 통하여 엎드리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나 찬양이나 기도나 말씀이나 중심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 감정이 요동치지 않더라도 진리가 변하지 않을진데, 제가 우울증 시리즈 설교도 한 5편인가 몇 편 했습니다만은, 감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잘 걸려요. 왜? 우울증은 어쨌든 감정의 영역, 생각의 영역과 짬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감정으로 살아가니까. 누가 내게 상처를 주냐, 누가 내게 기쁜 말을 하냐, 누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하냐,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하냐, 지금 내 기분은 행복한가, 만족한가, 행복 상태, 불행한 상태, 감정이잖아요, 감정. 진리는 이스라엘아, 너희가 행복자로다 그러면 그건 진리고. 그러나 점점점 지금 시대의 자녀들은 감정의 자녀들로 만들어져가지고 나 지금 불행한 것 같은데, 느낌 아닌 느낌? 감정 아닌 감정? 나 지금 행복한가? 아니,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이. 너 먹을 거 있어, 없어? 있어요. 옷 입어, 안 입어? 입어요. 부모가 학교 보내줘, 안 보내? 보내줘요. 부모가 아주 못된 부모야? 아니면 괜찮은 부모야? 괜찮은 부모님이에요. 너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해요. 그러면 너 행복한 거네. 최소한 세상적으로는. 아닌데, 느낌 아닌 느낌은 행복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애들이 시간 지나 정신병이 안 오면 정상이 아니지. 정신병한테 뗐지, 니 미워. 얼른 찾아가야 돼, 정신병이. 그런 애들이 커서 우울증이 안 생기면 이상한 거예요. 우울증한테. 야, 우울증아, 저 들어가야 되겠다. 저는 느낌 아닌 느낌? 감정 아닌 감정? 감동 아닌 감동으로 살아가려니까. 아니, 행복한가 불행한가 그럼 객관성을 가져야지 도대체.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과 불행, 세상 행복과 불행하고는 전혀 또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난 불행한 사람이다 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미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어긋나 있고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불행하다 그러면 정신 나갔지. 그 사람이 질병을 가졌던, 아니면 가난하든지 어떤 고난의 환경이 있든지 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 존재론적으로 행복자인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존재론적으로 말씀에 입각하는 거지. 느낌 아닌 느낌이 나 불행? 나 좀 약간 오늘은 컨디션 저조? 그 사람은 그거 있잖아요. 컨디션 나른가? 컨디션은 뭐고? 뭐 그런 거 저기 보면 여기서는 좀 샴푸 린스 있을 때 린스에 비슷한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그거 한 잔 마시든지 린스 타가지고. 아니면 뭐 컨디션 음료수도 있어 한국에. 그런 건 먹어. 오늘 컨디션 저조? 아니 컨디션으로 사나 그렇지 않니? 느낌 아닌 느낌? 그렇게 살아서 뭐 하실래? 진리로 따라가는 걸 배우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믿음이 뭔지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감정적인 세상에서, 감정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 그래서 그 정치인도 연설할 때 감동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저 정치인 내 편이다. 마태복음 6장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만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나사렛 동네 가셨을 때입니다. 6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를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주님의 가르치심은 참 놀라웠다. 이 놀라웠다는 것이 감동을 주었다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감동을 주었으면 이거 너 우리 동네에서 자란 그 요셉 집에 예수구나. 야, 감동을 주네. 야, 너 우리 편이구나. 좋아.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감동을 준 게 아니에요. 감동을. 말씀을 듣고 놀랬지. 놀라기는. 감동받은 건 아니고.
계속 읽어보면 놀라요.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 야고보와 이제 마리아의 아들들이 쭉 나와 있어요. 주님의 형제들입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말씀 듣고 놀라긴 했는데 배척이요. 감동받았으니까. 배척이요. 왜? 말씀은 놀라운데 주님이 뭘 해줘야지.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감동을 받지. 사람은 고래로 똑같아요. 똑같아. 옛날 이때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50고 100보예요. 4절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게 주님께서 그들한테 이르시는 거잖아요. 그들한테 일러요. 그러면 이들에게 뭐가 와야 돼? 요즘식으로 하면 감동이 와야 돼. 감동이. 주님 말씀 듣고 그냥 감동이 와야 돼. 어이구 목사님 내 자식 데리고 왔는데 감동적인 설교 좀 하셔가지고 마음이 막 아이고 내가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변화해야 되겠다.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회개가 되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좀 그렇게 좀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런 분도.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내 자식한테 한번 전해주세요. 뜨겁게. 그럼 내 자식이 그래요. 주님 사랑이 그렇게 놀랍다고요. 주님 사랑에 대하여 너무 놀랍게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주님 사랑, 그래. 그러면 주님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줘야 돼. 그렇게 해줘야 돼. 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렛 사람들 자기 동네, 주님의 본 동네 사람들인데, 고향 사람들인데, 주님이 정말로 안 사랑하셨겠어요? 그들 증오하셨겠어요? 그런 건 아니실 테니까.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 주님이 감동적으로 얼마나 주님같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같이 아버지 사랑을 아는 이가 누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맞추어가지고 그냥 막 나사렛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는 걸 듣고 눈물이 뚝뚝뚝 흐르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선지자로구나 끌어안고 금이 환영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야 제자들한테 보내서 야 소 한 마리 가서 한 마리 동네 잔치로 풍악을 울려라. 소 한 마리 잡자 양 한 마리 잡자 동네 잔치를 하자 다 회개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감동을 줘야지. 감동적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동을 주고 시열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은혜를 끼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떠나시죠. 5절 6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을 죽이려고 끌고 갔다 그 말이. 분개하고 적개심이 불타올라요. 주님 설교 듣고 말씀 듣고요. 그냥 안 끝나. 나사렛 동네 사람들 그냥 안 끝나요. 그냥 안 끝나. 제가 전에도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 가지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스테반 집사님 설교할 때 듣는 사람들이 회개가 터졌습니까? 마음이 찔려. 그래놓고 안 되겠다 돌려쳐 죽여버리죠. 더구나 스테반 집사님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옆에 계신 주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걸 본 것을 이야기했더니 완전히 죽일 놈이로세. 그리고 끌고 가 성 밖에 내쳐버리고 죽여버리잖아요. 어떤 감동을 막 증거하고 어떤 감동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게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적개심과 분노로 불타오르는 사람들하고 나눠졌어요. 나눠져. 같은 설교인데 같은 진리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비율에 맞는 마음에 맞는 뜻에 맞는 생각에 맞는 감동적인 설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진리를 전해야지.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대형교회, 초대형교회가 되는 비결 중에 하나도요. 감동적인 교회가 되면 그래요. 감동 요소가 있어요. 잘 보면 감동 요소가 있어요. 물론 그런 대형교회, 초대형교회가 그래서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나 육적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가 모든 대한민국 초대형교회, 대형교회를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그냥 얼마만 알 뿐이에요. 그러나 소위 부흥의 비결을 보면 감동이 있어요. 감동적인 음악을 사용하고 감동적인 뭘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은혜 받은 것을 느끼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점은 그래요.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러면 희한하게 그런 뭐 공통적인 이야기도 제가 듣습니다만은 꼭 그 예배당만 가야지 기도가 된대. 집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막 뜨거운 그 교회 예배당에 가야지 기도가 된대. 그 다음에 그 예배당에서 하는 그 찬양을 들을 때가 기도가 잘 된대. 집에서 하면. 아니, 교회의 찬양은 공적인 거긴 하지만 또한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돕는 거란 말이야. 그치? 도움 받았으면 더 개인적으로 잘 돼야지, 정상이라면. 정상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그 예배당에 가. 그 예배당이 성전이다. 그 성전 여기에 와야지만이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서 잘 돼. 목회자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하면 나름 잘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 이상한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느끼지를 못해. 물론, 어떤 장소적으로 어떤 곳에서는 기도가 더 잘 되는 영적인 어떤 흐름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진실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사는 우리의 가정에서 기도가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만이 우리가 정상적인 영적인 흐름 속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마가복음 6장 7절부터는 12제자를 2명씩 보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전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6장 10절 11절을 보면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파란이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느 고울은 같은 메시지인데 듣고 듣지 않고 어떤 데는 듣고 어떤 데는 안 듣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사람의 문제잖아 이게. 그러나 지금 현재의 어떤 메시지, 설교, 찬양 이런 것은 듣는 사람들에게 고객으로 맞춰줘야지. 인기를 끌고 사람을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찬양이나 기도나 말씀에 자극됐을 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감동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물은 어리석은 것들밖에는 거두지 못한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지는 부류가 있지요. 감동이 되고 모두가 다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모두 다가 어디 있나요? 모두 다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모두 다가 감동받았나요? 모두 다가 뜨거워졌나요? 주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모두 다가 그냥 뜨거워지고 회개가 터지고 그랬나요? 그건 상상과 공상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볼 때 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말씀을 증거했을 때도 바리새인 서기관 등은 그를 시험하려고 했고 그러나 많은 백성들은 듣고 회개하면서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했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쉽게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감동으로 살아가려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슬럼프나 감정적인 요동을 따라가거나 감정적인 충동과 희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알아가며 그리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